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둔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분의 말씀이 어렵지 않도록,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찬양이가 왔는데 찬양이가 갔습니다.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찬양이가 찬양만 하고 바쁜 일이 있어서 간다 해서 네 이름이 찬양인데 찬양만 하고 가는구나. 찬양만 하고 가고 다음에 우리 찬양이 이름이 말씀이로 바뀌어져서 찬양과 말씀까지 다 듣고 가는 그런. 그리고 또 좋은 소식 하나는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합격한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우리 경찰 행정학과 우리 정은이 경찰관.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경찰이 없었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경찰이 된다면 우리 1호 경찰이 되겠군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집과 교제. 하나 same, 영어는 SAEM입니다. 기도의 집 prayer house and 교제. 교제는 무슨 책 교제 이런 게 아니고 교제는 영어로는 fellowship. 그게 뭔가? 교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제는 이제 우리나라 국어가 한자말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제라는 것은 한자어죠, 한자어. 이걸 순 우리말로 바꾸면 교제가 뭔가요? 교제를 순 우리말로 바꾸면 사귐입니다. 사귀다. 사귐. 집중. 교제를 순 우리말로 하면 사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쓰는 말로 바꾸면 뭡니까? 교제, 사귄다. 썸 탄다. 썸 탄다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 사귀고 가까이 지낸다. 썸 탄다. 그게 요즘 쓰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제 교제라는 말을 썼죠. 왜 이야기를 지금 하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냐?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기도를 위해서 존재하죠. 근데 궁극적인 게 뭐냐? 항상 궁극적인 거. 항상 그 본래는 뭐냐? 본래적인 거. 그게 뭘까?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우리를 전도시켜 먹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려서 써먹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용도로, 교회에서 어떤 섬김의 용도로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지 않으셨고, 근데 그런 써먹히는 용도도 있는데 1차적으로 원초적으로 본래적으로는 근원적으로는 뭐라?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과 교제하게, 사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귄다. 이게 교회로 오는 첫 번째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게 기도의 집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교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교제를 할 건데 첫 번째 교제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 두 번째는 또 다른 교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서 발생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한 두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7편 4절에 자, 이 교제가 이제 하나님하고 사귀는 건데 이걸 교회에서 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데 그럼 이런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 있겠죠. 자, 시편 27편 4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집이 나오죠.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내 생전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앙망이 뭔가요? 앙망 바라보고 눈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는 뭘까요? 사모. 목사 사모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흠모하고 사모하고 흠모하고 이게 어디서 한다고? 여호와의 집에서. 이거 사귀는 단어입니다. 사모하는 것, 사모함, 앙망함은 쳐다보는 건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좋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을 자주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오래 쳐다본다. 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사귀는지를 또 보면은 그 보면 알겠더라고. 시선이 항상 여기에 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얘하고 사귀는 거네. 지금 이렇게 되고 시선이 항상 여기 있으면 얘하고 사귀는 거고.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들이 시선이 머무는 그 시간의 양이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일단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쳐다본다. 그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일이구나. 기도한다, 뭐 찬양한다,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을 본다, 흠모한다. 이게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우리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을 했죠.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 누군가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흠모하고 대화할 대상이 있다는 거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도의 집이 뭔가요? 기도의 집은 기도를 주구장창 하는 집이겠지만 또한 하나님을 사귀는 시간을 가지는 공간, 그 공간이 바로 교회, 기도의 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썸을 타라. 그게 교회를, 이 공간을 만든 목적이다. 이 공간을 만든, 이렇게 좀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 공간이 저쪽 교회에 비해서. 저쪽 교회는 어두컴컴했고 이 교회는 좀 밝죠. 이 밝은 공간을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깨끗하게, 정말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각양 재료를 다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 이유가 있나? 그냥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세면 바닥에 해도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했냐? 이 공간은 하나님과 썸을 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 교회 주변에 커피숍이 한 몇 군데 있죠. 저쪽에 가면 썸 타는 커피숍 하나 있습니다. To Some Place. 두 명이 썸을 타는 플레이스, 공간이라고 해서 To Some Place라고 합니다. 그 공간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공간 분위기 어떤가요? 썸 타기 딱 좋은 공간입니다. 약간 여러분 무슨 커피숍이 LED 십자등을 붙여놓은 커피숍이 있습니까? 약간 분위기 있게, 무드 있게, 약간 노란색이나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그 공간에 마련해 놓았죠. 그 공간에 가서 썸 타라고 그 공간을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썸을 타라고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놨다고. 투썸 플레이스 같은. 투썸 플레이스의 뭐 영업 직원 아닙니다. 뭐 이데아를 싫어한다거나 하삼동을 증오한다 전혀 아니고, 자 우리는 오히려 하삼동을 더 애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공간의 목적을 알자는 겁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과 썸을 타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들 중에 사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사귀어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또 다음 세대가, 그건 맞는데 어쨌든 이 공간은 하나님과 썸을 타는 공간이라고 좀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좀 새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썸을 타는 공간은 제가 1층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1층 커피숍을, 그리고 2층 학사. 1층 커피숍과 2층 학사는 썸을 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공간은 하나님과 썸을 타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 공간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하고 썸을 타지 않는 우리 찬양 형제가 찬양만 드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제가 한번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은 썸 타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썸을 잘 타야 됩니다. 기도의 집이 뭔가요? 기도 왜 많이 합니까? 왜 오래 합니까? 응답 받으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오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다 보면 기도가 응답이 되기도 하고, 내가 나의 해묵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자, 그런 썸을 타는 공간으로서 이 교회가 기도의 집이 이용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시편 131편 2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썸 타는 사람들. 자, 여기 보면은 아기와 엄마가 나옵니다. 아기와 엄마가 나오는데, 이 아기는 젖을 뗐기 때문에 젖을 떼기 전에 아기는 우유에 관심이 많고, 우유를 떼고 나면 아기는 우유보다 우유를 주는 엄마에게 더 관심을 가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목표가 뭔가요? 젖된 아이는 엄마에게 관심을 갖는다. 마치 육신의 아기가 엄마에게 관심 갖고 엄마를 앙망하고 바라보듯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젖을 떼기 전에는 우유가 우리의 목표라는 거. 응답 받기 전에는 응답이 우리의 목표죠. 근데 응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근데 응답 받고 나면은요, 응답이 해결됐다면 그 다음 뭐 할 건데? 또 다른 응답을 세워놓고 또 다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추구할 겁니까? 좋다, 그것도 해결되었으면 끊임없이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다 떨어지면, 다 되어버리면 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우리의 목표가 다 해결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집에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냥 방언을 다라라라다다다다만 하는 것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다다다다 할 수도 있고, 방언으로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응답을 받은 자가 이제는 응답 받을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니겠나.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런 좀 이제 깊은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하 공간이 하나님과 사귐을 위한 특화된 공간, 특별 공간, 스페셜 존, 이곳이 진짜 투썸 플레이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썸을 타는 공간이 이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교제하실 수 있길.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요? 아까 제가 교제라고 했죠. 이제 우리 PPT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자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교회를 위에 이 교회로 씁니다. 중앙에 있는 이거 교는 가르칠 교자죠. 이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가르치는 모임이다. 그래서 교회라고 쓰죠. 저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왜 교회를 가르치는 회라고 쓰냐? 그럼 맨날 교회가 학교처럼 뭐 유년주일 학교는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학교가 되더라. 가르친다는 게 너무 이제 중요한데 너무 여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교회는 가르쳐야 되니까 학교가 되더라. 그래서 자기는 이 교자를 사귈 교자로 쓰고 싶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와 사귀는 것이다. 성도의 교제.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귐이 있는 사귈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쓰는 게 더 맞다 라고 주장하던데 아직까지 가르치는 회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밑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아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시키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교제하고 난 이후에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자,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과 교제가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과 교제, 하나님의 전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여러분 교회는 가르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가르칠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가르침 받고 여러분 설교 듣고 바로 집에 갑니까? 주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설교 듣고 집에 바로 갑니까? 아니죠. 여기서 설교를 듣고 저 1층으로 올라가서 커피와 식사를 하면서 뭐 하나요?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는 여러분 두 가지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는 두 가지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하 1층에서는 지하 1층 여기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과 썸을 타야 되고 1층 커피숍으로 올라가면 사람들과 썸을 타는 겁니다. 꼭 연애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썸을 타고 교제하고 떡을 떼죠. 자, 그다음 또 이어서 또 기도하기를 힘쓰라. 참 저는 이 구절 안에 교회의 두 가지 목적이 정확하게 담겨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기도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 썸을 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커피숍에서는 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 떡은 여기서 떡은 밥을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떡도 뗐죠. 실제 떡을 먹기도 했습니다. 떡은 밥을 말하는데 밥을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 어디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오. 그럼 이게 교회의 목적이네요. 지하 1층에 하나님을 사귀는 기도의 시간. 그다음에 지상에서 1층에서 밥을 먹으면서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시간. 이게 두 개의 코이노니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지은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끝났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해야죠. 두 가지를 지금 더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런 예들이 실제 교회에서 교제를 한 예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제가 두 가지 매우 극적인 예를 보여드리고 왜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교회 안에서 하게 하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예. 구약 성경 한 예와 신약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구약 시편 55편 14절. 저도 이 구절을 보고 참 성경은 다 들어가 있구나.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엔간해서 다 들어가 있다.
자, 시편 55편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말입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고, 여기서 의논은 무슨 토론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했다는 뜻입니다.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무리와 함께 다니고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할렐루야. 이게 뭔가요? 이게 성도의 코인원이죠.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아마 교회 밖에서도 이런 모임을 했을 겁니다. 교회 밖에서도 집에서도 했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집 안에서 걸어다니면서 재미롭게 대화도 하고 무리와 함께하고 이게 교회 용도가 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기도의 집을 추구합니다. 기도의 집은 뭔가요? 하나님과의 코인원이야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썸 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썸 타고 난 이후에 그걸로 끝입니까? 그거 바로 집으로 갑니까? 아니죠. 사람하고 썸을 탑니다. 이건 단지 연애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도하고 썸을 타고 사람하고 썸을 타고 이야기할 사람하고 썸을 탑니다. 왜 이걸 하게 하셨는지 목적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적도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예가 있었다는, 여기서 나오는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하고 다윗이 처음에는 친했거든. 나중에는 원수가 됐지만은. 그 둘이 같이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층에서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떠들고 수다 떠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거는 좀 저급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저급하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행위들을 저급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급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에만 올인해서 기도와 말씀만 딱 듣고 바로 집으로 바로 다 간다면, 주일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날 예배를 설교를 축도를 딱 마치고 전원 다 집으로 다 복귀한다면 교회는 좋겠네. 밥 안 해도 되니까. 좋네. 밥 안 하고 시험 안 들고. very good. 그게 좋습니까? 그게 밥을 해서 시험에 조금 들더라도 밥을 하면서 먹으면서 이렇게 부대끼라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럼 주님이 부대끼면서 살라고 인간을 이게 하신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잘 모르니, 우리가 저는요 스타일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기도 힘들고요, 스타일 다른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깊으신 목적을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구약의 말씀, 이 말씀을 새길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제가 만약 이 말씀이 신약에도 없으면 내가 강요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 구약과 흡사한 내용이 신약에도 있더군요. 신약에 뭐 교회에서 성전에서 대화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46절 한번 볼 거예요. 이거는 더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46절. 예수께서 12살 때, 몇 살 때? 12살. 12살 지금 우리로 치면 뭡니까? 유년주일학교 6학년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때 성전의 유년주일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자, 46절 한번 볼까요? 사흘 동안 교회에서 밥을 먹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밥을 먹고 3일 동안 선생들 중에 앉아 저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이게 뭔가요? 이게 사귀는 겁니다. 근데 그가 만난 사람의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이때가 이들은 랍비들이었는데, 랍비들이 우리로 치면 뭐 50살 60살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9살도 엄청난 한 40살로 보입니다. 얼굴 보면. 우리 아프리카 킹스 친구들 있죠. 나이 많아 보이지만 20대 초반 20대 중반 많습니다. 3일 동안 뭐 한 겁니까? 그렇죠. 자체 수련회 한 거. 자체 수련회 자기 혼자. 그걸 랍비들하고 대화하고, 랍비들 당시 나이가 30살 이상 되면 성전에서 섬길 수 있으니 30살 40살 이래 보면 12살짜리 애가 3일 동안 집에도 안 가고 교제했다, 사귀었다. 그럼 예수님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사귀셨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깊이 사귀었기 때문에 사람하고 묻고 답하고 묻기도 하고, 예수님도 질문했다고 했죠. 이게 듣기도 하고, 이거 주고받는 과정이 뭔가요? 사귐 아닙니까? 이거를
12살짜리하고 40대가 했다는 말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이 사귐을 이루어 나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탔던 썸이 뭔가 하면은 한 40대 랍비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썸을 탔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럼 끝났습니까? 저는 성경에 없는 말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고, 성경에 있는 말을 여러분들이 전할 때 이게 처음 듣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약간 거부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 우리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같이 사귀길 원하시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아까 다윗과 아히도벨은 같은 연배로 볼 수 있게, 조금 아히도벨이 조금 나이가 많지만 같은 뭐 동기들끼리도 사귈 수도 있고,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가 같이 대화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코이노니아가 어디서 일어났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났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집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코이노니아가 교제가 사귀기 믿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는 사람과 사귄다. 아니요, 저는 사람하고 안 사귈 겁니다. 왜냐면 사람이 우리를 피해를 주고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근데 그럼 무인도로 가면 됩니다. 무인도로 가보십시오. 무인도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무인도 이야기에 뭐가 있죠? 글리버 여행기. 그게 무인도 이야기입니까? 글리버가 어느 날 무인도에 가는가요? 그 말고 로빈슨 크루소 이런 시리즈를 있지 않습니까? 무인도에 가서 어째 되나요? 나중에 개 한 마리가 오죠. 어디 둥둥 떠내려왔고, 개하고 살다가 개가 죽고 막 이런 내용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니 성경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살면 개하고 삽니다. 그럼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개처럼 변합니다. 여러분이 사람하고 살면 사람처럼 변하고, 동물하고 살면 동물처럼 변합니다. 이 원리가 있더라고. 그 원리가 어디 있는데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같이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할 것이다. 사람이 싫어서 무인도로 가면 여러분들은 그 단계 이상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그냥 문 닫아버리면, 집에 가서 문 닫아버리면 여러분들의 인격과 사람으로서의 가치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딱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게 힘들어.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이게 힘들 거야. 힘든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그 단계 이상 올라가지, 그 상태로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뭐 천국은 가겠죠. 천국은 가겠지만은 씁쓸하죠. 외로울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인도로 가라 하지 않았고요, 교회로 와서 교제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들하고 교제해도 됩니다. 나는 그 정도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서울의 큰 교회 이번에 제가 들었는데 워낙 직업군이 많지 않습니까?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뭐 왜 이거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뭐 공무원, 교사. 서울에서는 직업별로 묶는답니다. 교사들끼리는 10명이 교사 한 셀이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지혜롭더라고. 10명의 교사가 이렇게 모이면 다 교사니까 한마디만 딱 해도 그냥 힐링이 확 된답니다. 네 교감함 때 갈굼당했지, 확 힐링. 근데 의사, 간호사, 뭐 공무원, 교사가 이렇게 짬뽕이 되면 서로가 서로의 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코이노니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왜냐하면 코이노니아를 안 하고 문을 닫고 무인도로 들어가면은 고독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독사를 할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이 장례를 할 때 장례를 치를 멤버들이 없게 될 수도 있다. 인간은 다 죽으니까 누군가는 여러분 장례를 치러드려야 돼. 근데 원룸에서 혼자 고독사를 하면 아무도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일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와 관련된 원룸에 그 원룸에서 한 명이 죽어갖고 막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곳에서 죽은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이상한 냄새만 나. 복도에 이 냄새가 뭐야? 알고 봤더니 시체 썩는 냄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홀로 될 때 당하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혼자 있거나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할 때 혼자 있는 거고, 기도가 끝이 나면은 사람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 작업이 필요하고, 그게 전도와 선교인데 그게 안 되면, 그게 싫으면 그냥 자기만 달랑 구원받는 게 되는데, 그럼 기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기독교가. 내 예수 믿고 내 응답받고 내 구원받는다, 땡, 그것으로 땡이요 이러면 그거는 진짜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고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드리고, 이 두 가지 코이노니아가 기독교의 교회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교제하게 하셨을까요? 요거에 대한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제하게 하셨을까? 자, 이 비밀을 알려면 아가서 6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 6장 1절.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냐? 이 말은 술람미의 친구들이 술람미 여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을 말하고, 솔로몬하고 지금 술람미하고 둘이가 사귀고 있었는데, 이 술람미 여자가 갑자기 이제 솔로몬이 없어지니까, 이 솔로몬이 어디 갔나, 그 당시는 휴대폰도 없었고 그 당시는 아무 통신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라지면 진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찾기 위해서 이 술람미 여자가 여기도 이 동네도 가보고 저 동네도 가보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술람미 친구들이 뭐라 이야기하는지 보면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나?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로다. 이게 핵심, 이게 교제의 이유다. 처음에 누가 찾았나요? 술람이 혼자 찾았습니다, 솔로몬을. 근데 너무 열심히 찾는 거야. 너무 주를 열심히 찾는가. 옆에서 보던 사람들도 같이 덩달아 불이 탄 겁니다. 나도 찾아볼까? 이게 교제의 힘이다. 저는 이 힘을 우리 교회에서 한번 느낀 적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로또를 끌고서 3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합격이 안 된 적이 있었거든. 그 이후로 우리 교회 안에 로또의 영이 역사하고, 어느 날 내 손에 들린 로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로또를 샀더라고. 그 어느 날 내가 끌고 있는 나 자신을 나는 뭐야? 난 목사인데 하나님 공급하시는데 이 뭐고시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시즌에 여러 명이 로또를 사셨더군요. 한 명이 로또를 걸려서 200만 원 정도 걸렸습니다. 한 명이요. 그 당시까지는 우리는 로또에 관심도 없었고 로또가 뭔지도 몰랐고 로또를 성경에 나오는 인물 로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그인데, 이런 개그에도 반항하지 않는 여러분의 완악함을 회개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나오게 로또가 나오거든요. 여기 로또, 그게 그게 뭐 로또가 뭐라고? 그 200만 원 걸리는 거 전부 다 사네. 그럼 여러분, 한 여자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라고 칩시다. 그게 너무 바라카 같아서 거의 뭐 광신자 비슷하게 보여서 그 따라하게 된 나중에, 그게 교제의 힘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하시는가 하면, 가끔 그런 광신자들이 있거든요. 그 광신자들을 보면 그렇게 따라하게 된다. 제가 부산고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2학년 때 우리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반에서 성적은 약간 상위권에 있는 친구였는데, 그러나 서울의 스카이 대학 갈 정도 실력은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학교에 왔는데 얼굴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전부 다 이상하게 얘를 쳐다보고, 네 얼굴이 왜 그러나? 알고 봤더니 눈썹을 밀어버렸어요. 눈썹 2개를. 이유가 뭐냐? 지금 약간 상위권 클래스인데 스카이 대학은 못 가는데 공부하려고 눈썹을 밀었다더라고. 그래, 그 친구 결국 고려대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그 친구를 보고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공부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밀란다. 나도 밀란다. 한 명이 공부에 미쳐서
눈썹을 밀고 공부를 딱 하니까 그 우리 반 학급에 있는 아이들이 다 긴장해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게 한 명의 힘입니다. 한 명의 힘. 왜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시키시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명이 딱 일어나면 공부 안 하는 학급이 전부 다 공부하는 학급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저쪽 교회 있을 때 20일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한 몇 번 했죠. 처음에 했을 때 제가 20일을 하니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3일 5일씩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주일씩 하고. 지금은 왜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세요.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본교회에서 금식을. 여러분들이 하고 그러면 누군가 그 시작하면은 도전이 되겠죠. 얼굴이 수척해지고 이 사람도 금식하는갑다. 이게 퍼지게 되겠죠. 그게 교제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는 사람을 교제함으로 사람과 닮아갑니다. 이왕이면 좋은 사람들하고 교제해서 좋은 사람들을 닮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목표를 전문용어로 1타 2피 한 장으로 두 개를 획득하는 이 코이노니아, 이 두 개의 코이노니아를 획득해서 교회를 지으신 하나님의 원래 궁극적, 원래적, 본래적 목적을 성취시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힘들겠죠. 하나님과 사귀는 것도 힘들고요. 사람들하고 사귀는 게 더 힘듭니다. 두 개 다 힘이 들지만은 그걸 안 하면 여러분들은 무인도로 들어가시는 게 맞겠다는 겁니다. 그럼 무인도로 가셔서 만약 그 무인도로 갈 수 있는 무인도의 섬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하셔서 이 두 가지 목표를 잘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그다음에 사랑과 코이노니아가 아닌 목적이 뭔가 이제 마지막 나왔습니다. 목적이 뭘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재밌는 퀴즈 하나 내볼까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 성경 빼고 가장 많이 팔린 책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까? 하나님과 사귀어서 하나님처럼 변화되라고. 왜 우리가 성도의 교제 싫은데 그거 하기 싫은데 왜 성도의 교제를 하게 하시나? 성도의 교제를 해서 서로 깎이고 빠이고 눌리고 이렇게 해서 변화시키려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사람의 그 절구통 안으로 들어가든지 하나님이 절구통 안으로 들어와서 깨지든지 그렇게 하면 변화가 되더라. 이제 재밌는 말씀. 재미는 이제 두 가지. 내가 웃었습니다. 진짜 이건 너무 개그가 아닌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지난주 우리 중고등부 설교할 때 항상 기뻐하라 설교를 했는데 야 기뻐해라 제발. 좀 제발 기쁨의 사람으로 좀 변화되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이들에게 질문했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뻐하는, 가장 웃는 사람이 누구냐? 한 명을 대라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제일 먼저 나온 이름이 뭡니까? 윤날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호칭은 좀 붙여라. 윤날이라 하니까 친구가 된다. 윤날이 이래 하더라고. 약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같은 윤씨로서. 그 두 번째, 혹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쁨에 차거나 좀 항상 웃거나 이런 조이풀한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김선희라고 했습니다. 맘먹더라고 애들이 요즘 김선희. 난 너무 그날 상심돼서 설교를 그걸 그만두고 자, 세 번째 누구냐? 그 둘이밖에 없냐? 여자분 둘이밖에 없냐 하니까 세 번째 누구라고 했습니까? 윤호. 내가 그날 왜 은혜를 받았냐? 내 이름이 나와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주의종 3명은 일단 기뻐하는 스타일이구나. 그럼 주의 일 해도 된다.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나 앞으로 주의 일 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좀 기뻐야 됩니다.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 윤나리, 김선희, 윤호 이 3명이 우울하다. 3명이 3대 우울자 우리 교회에서. 그럼 우리 앞에서 이제 주보를 안 하고 저기 있는데
예, 잘하셨습니다. 이러면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주의 종은 기쁨의 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근데 저는 옛날에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 기쁨 좀 장엄한 스타일이었거든요. 장엄하고 좀 중후하고 좀 엄의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20대 때.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변화됐다는 거죠. 한 30년 동안. 이렇게 변화될 때 내가 하나님과 사귄 것도 있었고 사람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변화되어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목적을 위해서 결국 기도의 집은 단지 기도만 하는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돌아가면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스럽게 바뀌는 사람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결과물로 기도만 하고 변화가 안 되면 그 기도의 집은 문을 내려야죠. 셔터문을 내려야죠. 교회가 기도의 집이 맞으면 기도의 용광로를 계속 돌리면 사람이 변화되는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면서 사람이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옛날에 우울할 수 있었죠. 옛날에 엄의할 수 있었으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즐겁게 나이가 제가 60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60입니다. 저도 6년 만에 있으면 33살이라고요. 감사합니다. 50이 돼도 안 바뀌고 60이 돼도 안 바뀌면 언제 바뀌나? 그냥 안타까울 따르면 안타까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고 사람을 사귀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잘 어려운데 이것도 그래도 어렵지만 안 되는 건 아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제 두 가지 코인의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들이 안에 감당하기 힘든 놈들이 들어왔죠. 관계 가운데 그거 여러분 그게 싫어서 그냥 문 닫고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변화 안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 어떠한 형태로는 해결을 해야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맞다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바운더리 안에 감당 못할 사람을 집어넣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어떤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없어질지 몰라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2배, 3배 되는 사람이 내 옆에 딱 걸어옵니다. 세팅되어 오죠. 하나님 만나면 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면 변하게 되고 사람과 만나서 제대로 교제하면 변하게 된다. 저 또 하나 또 재밌는 오늘 방금 읽은 내용인데 오늘 이제 편지가 왔습니다. 사진 하나 마지막 사진 한번 띄워드리죠. 마지막 사진. 우리 이 교회에서 처음 이제 우리 개회 예배했을 때 4월 달에 우리 이분이 설교하셨습니다. 오른쪽에 이쪽 분이 아니죠. 이쪽 분 축사했고 저 왼쪽 분이 설교하셨고 우리 오른쪽 이쪽 분이 우리 박정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간지를 만들어서 지금 에클레시아라는 걸 만들어서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전포교회 부목사 출신입니다. 그분이 오늘 이게 와서 오늘 이런 거 잘 안 읽어 가끔 읽어보는데 오늘 읽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너무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인가? 이분이 처음에 20살 때 MBTI를 했을 때 INFJ가 나왔답니다. 와, 난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INFJ거든요. 우리 교회 INFJ가 몇 명 있습니다. 우리 교회 INFJ. 이분이 자기가 20살 때 INFJ는 한 단어로 여기 이래 적혀 있더군요. 극내성. 내성적인데 내성의 극을 달리는 내성성. 그래서 INFJ의 그 직업군의 1번이 목회자입니다. 나는 내 부르심 맞구나. 너는 INFJ니까. 근데 이분이 최근에 한 50이 넘어서 MBTI를 다시 해봤답니다. 근데 뭐라 나왔냐? ESTJ가 나왔답니다. ESTJ는 뭐냐? 극외향성. 극내성적에서 극외향으로 바뀌는데 30년 걸렸다. 그 극외향성이고 이제 직업군은 사업가라고 나온다. 사업가. 지금 자기는 여러 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사업을. 그러니까 이거 누가 바꾸셨을까요? INFJ 인간형을 ESTJ로 누가 바꾸셨습니까?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 하셨는데 하나 하신 방법은 뭔가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또 사랑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 나갔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 MBTI 결론은 뭐냐? MBTI를 좀 높일 생각은 전혀 없고요. MBTI 결론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향, 8가지 성향이 다 드러나야 된다. INFJ를 소유하고 있다면 ESTJ도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 닮음이란 건 뭔가 하면은 이 8가지 성향이 다 드러나야 된다. 실제로는 옛날에는 내가 20대 때는 하나의 성향에 빠져 있거든요. INFJ 거기 빠져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모든 성향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온전함,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모든 성향이 다 드러나지만 독특한 성향은 있겠지. 독특한 성향은 있지만 모든 성향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루신다 하나님께서. 왜? INFJ로 계속 가면 끝까지 내성적일 테니까. 그럼 내성적인 일밖에 못 하는데. 원래 주의 일이라는 것은 외향적인 일인데요. 지금 마이크 들고 서는 것은 내성적인 사람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마이크를 들고 하는 건 외향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내성적인데 나는 마이크를 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하신데 하나님의 도움이 컸다는 겁니다. 그럼 나도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 이런 모습에서 또 이제 10년이 지나면 또 조금 더 달라져 있겠죠. 또 바뀌게 될 겁니다. 변화되게 될 거고. 다만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 변화를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2가지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이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고, 또 교회는 단지 공간만 아니죠. 사람들과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어떤 뭐랄까요, 유기체 아닙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도록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집에나 이런 거 기도하라라는 설교를 계속하면 약간 불안한 게 뭔가 하면은 사람이 기도만 하거든요. 이래 되면 그러니까 밸런스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약간 밸런스를 잡으려고 합니다. 자, 밸런스를 한번 잡아보죠. 기도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에게 밸런스를 잡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로 밸런스를 한번 잡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방송사고입니까? 방송사고 나왔습니다. 자, 누가복음 방송사고 나와도 돼요. 합격했다 아닙니까? 경찰 행정학과 합격했는데 뭐 사고 나도 되지 뭐 아직 한 번 정도는. 자, 누가복음 19장 12절. 이 구절 아닌데 이거 맞습니까? 자, 누가복음 19장 1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열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열문화 비유에 마지막 열문화를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 13절인가 보다. 예, 어쨌든 됐습니다. 안 찾아도 됩니다. 열문화 비유를 하는데 열문화를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는 가서 장사하라 이래 나옵니다.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Do business. 비즈니스가 뭔가요? 사업이죠. 사업해라. 뭐 기도해라며 방금 전에.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24시간을 여러분 혼자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 기도한 시간 12시간입니다. 12시간 해봤는데 그 이상은 못하겠던데요. 그럼 12시간 하루가 24시간인데 12시간 기도하고 남은 12시간은 뭡니까? 그렇죠. 저는 다른 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집은 24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그 어떤 그 맹목적인 목적에서 좀 벗어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좋긴 좋지만 기도를 안 할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장사해야죠. 일해라 이 말입니다.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역대상 22장 16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6절에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로다. 아니, 기도하라면서요. 24시간 다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하지 않을 때는 뭘 합니까? 일하든지 장사하든지 공부하든지. 일하고 장사하고 공부하고 피곤하면 쉬도 됩니다. 커피 마셔도 되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만 또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 일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됩니다. 밸런스를 잡아라. 그럼 지금 밸런스를 잡은 문장 두 문장을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밸런스 두 문장. 예배만 하는 자, 꽝. 일만 하는 자, 꽝. 둘 다 꽝. 저는 예배만 해요. 그래, 예배만 해라. 저는요, 일만 합니다. 그래, 일만 해라.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하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일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 밸런스를 잡는 첫 번째 문장. 저는 일만 할게요. 저는 기도만 할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일하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운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축구하고 축구를 마치고 또 기도로 하면서 축구를 마무리하고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게 기독교의 첫 번째 정리. 두 번째, 예배하듯 일하라. 방금 앞에 말은 이제 예배와 일이 구분된 것 같다 아닙니까? 근데 이걸 다시 이제 합치겠습니다. 일을 할 때 예배하듯 하라. 예배에 네가 목숨을 걸면 네가 하는 일에도 목숨을 걸어라.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몸이 그래 우리 교제했던 우리 김재호 교수님 하신 말이 그분이 공부를 잘하지 않습니까?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데 카이스트 나왔으니까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코피가 터지면 공부를 안 한답니다. 코피가 탁 터지죠. 그럼 하나님이 쉬라는 사인으로 주신 걸로 알고 그때 자기는 공부를 중단한다. 그리고 쉬고 기도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코피 터질 때까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그게 하나의 어떤 좋은 소스가 있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몸이 너무 피로하면 그때는 그 과도하게 일을 하면 병이 걸리니까 몸이 피로가 해지면 쉬는 건 맞습니다. 피로한 상태에서 더 많이 넘어가면 병이 걸리죠. 그래까지 우리의 몸을 혹사해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걸 주님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장사할 필요는 있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기도의 집이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지 말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라. 기도한 후에 공부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라. 저는 두 개 다 안 하는데요. 됐습니다. 그건 됐고.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이래 나와 있습니다. whatever이란 말이 뭐죠? 영어에 그건 모든 everything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하는 모든 형태, 영적인 일이든 육체적인 일이든 옳은 일이든 축구를 하는 일이든 볼링을 하는 일이든 간에 네가 뭔가를 하면 마음을 다해 해라. 그럼 볼링을 하는 예로 듭시다. 지금 우리 교회 볼링에 또 붐이 일어나고 있죠. 참 우리 교회 나는 몰랐는데 200 넘는 분들이 한 서너 명 되거든요. 볼링 에버리지가. 볼링을 할 때 자 볼링 공이다 이게 던져버리면 옆에 보는 사람이 이거 2,300원 아깝다, 볼링비 아깝다 생각하겠죠. 그럼 최선을 다해서 한 거 이렇게 딱 이렇게 쫙 이렇게 던지면 뭘까요? 마음을 다해 하는구나. 여러분 볼링 하는 건 죄 아닙니다. 하세요. 근데 볼링 24시간 하는 건 죄일 수 있다. 볼링을 해도 되는데 마음을 다해 하라고. 볼링을 왜? 성경 말씀에 골로새서 말씀에 네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네 마음을 쏟아서 해라. 왜 마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마음이 들어가야 진짜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써야 진짜의 행동이 되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공부할 때도 볼링 칠 때도 설교할 때도 마음을 써서. 다시 골로새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도 일할 때도 장사할 때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이거를 다른 번역본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ork 일하라, heartily with 좀 발음 어렵습니다. enthusiasm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좀 어려운 말인데 열정과 열광하듯이 광란으로 열광 뜨겁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나 일이나 장사나 기도나 예배나 찬양이나 뜨겁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난 여기 뜨겁다는 말이 이 구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뜨겁다는 말이 힌트가 되더라고. 내가 하고 났을 때 내 온도가 상승해야 된다. 저는 제 등 뒤에 지금 땀이 흐르고 있고 내 몸이 아까 설교하기 전보다 좀 한 1도 정도 올라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 등이 지금 땀이 흐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든 운동이든 뭔가를 하면 땀이 날 때까지 하고, 그건 여러분 옛날에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옛날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말씀입니다. 땀이 날 때까지 기도하고 목이 쉴 때까지 기도하고 네가 기도하고 났을 때 쓰러질 정도까지 기도하면은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땀이 나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쌩쌩하게. 왜? 기도할 때 충분히 자니까. 이제 기도할 때 충분히 자고 일어나는 게 기도하고 나면 더 힘이 나. 근데 원래 패턴은 기도의 진력을 다하면 기도하고 나서 픽 쓰러져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기도의 집과 교제의 집에서. 그래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4분 남아서 오늘 원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 했는데 3분만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띵이 뭐냐? 찬양 인도 앞에서 기도에 인도하는 거하고 원띵의 차이가 뭐냐? 아까 이런 아가서 6장 1절에 한 여자가 솔로몬을 찾으러 다니니까 너무 열심히 찾으러 다니니까 옆에서 놀고 있던 여자들이 덩달아서 나도 같이 찾읍시다라고 했죠. 그게 원띵입니다. 앞에서 내가 찬양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을 팍 하면은 설교를 팍 하면은 나도 저래 하고 싶다. 라는 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 예배, 그걸 이제 원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매달 셋째 주에 원띵 예배를 드리죠. 찬양만 주로 하는 예배. 여러분들 혹시 어색해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명이 이제 열심히 찬양하고 오롯이 하게 되면 그 다 같이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돼서 자연 발생적인 예배가 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찬양 인도는 이제 앞에서 이렇게 땡겨주죠. 기도 제목도 땡겨주고 멘트도 탁 날리고 그래 하는데 원띵은 그냥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겁니다. 청중들하고 교감이 없어도 됩니다. 내하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예배하니까. 근데 그걸 보라고 하는 목적도 아니야. 그냥 나는 예배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도 주를 찾고 싶습니다. 저도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예배, 자연스러운 예배, 그런 예배가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날 셋째 주에 드려지려고 하니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게 뭐 예배가 아니니 많이 그렇게 논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주시는 새로운 기도의 모임의 패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겸하여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맥락이 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찬양. 자,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불 좀 꺼주시고, 이 찬양인 그 내용입니다. 한 명이 예배하면 전원 예배하게 되는 이 파급 효과, 이게 성도의 교제죠. 예배하는 한 명하고 교제하면 나도 예배하고 싶어요. 저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여러분 기타 치며 찬양 인도하는 사람 많죠. 그 중고등부 아들 안에서 또 대학 청년부 안에서 저도 기타 치며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 인도하고 싶어요라는 애들이 조금씩 드러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명이 앞에서 기타 치면서 간절히 찬양할 때 나도 저렇게 저 자리에서 기타 치면서 한번 예배하고 싶다라는 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성도의 교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떨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말든 모든 삶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들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주는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제하는 공간으로 하나님이 이 새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 새 성전의 용도는 하나님과 썸을 타는 곳이다. 사람하고 썸을 타는 공간은 1층입니다. 지하에서는 사람하고 썸을 타지 맙시다. 이 지하 공간은 하나님과 썸 타기 위해서 특화된 공간입니다. 여러분은 썸을 타셔야 되고 또 결혼을 하려면 썸을 타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공간은 지하 1층만은
하나님과 썸 타는 공간으로 구별하자는 겁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 아내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공간 안에서 말입니다. 왜? 이 공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고 이 공간은 하나님의 전용 공간이니까. 이 공간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공간이고 이 공간은 하나님을 흠모하는 공간이니까. 다른 데서 해도 됩니다. 근데 이 공간에서는 이 목적으로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 지하 1층에 얼마나 많은 돈을 부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흠모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하 1층에서 하나님의 사귐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흠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이 지하 1층이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곳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기도하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신 두 번째 사귐,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그 교제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1층을 왜 커피숍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곳에서 대화하고 사귀라고. 그렇게 사귀다 보면 우리가 불을 받습니다. 나는 원래 차가운 사람인데 뜨거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데 눈썹을 밀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나도 공부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를 끌고서 200만 원이 당첨이 되니까 날 그 사람 옆에 있으니까 내 손에 로또가 나중에 쥐어지게 되더라. 이게 교제의 힘이구나. 술람미가 예수님을 찾아서 솔로몬을 찾아서 돌아다녔을 때 그걸 쳐다본 수많은 그 술람미의 여자친구들이 야, 나도 같이 찾을란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게 성도의 교제의 힘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서로 교제를 예수님도 12살 때 40살하고 랍비들하고 대화하셨던 거 기억하시고 다윗이 아히도벨과 친했을 때 교회에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재미있게 의논하면서 즐겁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는 그래서 가장 재밌는 곳, 즐거운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 오면 고리타분하고 교회 오면 팍팍하고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런 곳 되게 여러분들 만들지 마시고 가장 재미있는 곳, 가장 즐겁게 재미롭게 의논했던 곳. 아히도벨과 다윗이 처음 친할 때 그렇게 교제했던 그 장소, 그 하나님의 성전, 그런 공간이, 그래서 우리 성도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1층 공간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성격이 더 좋아지고 또 모난 성격들이 밝아지고 좀 더 너그러운 사람, 밝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술람미가 솔로몬을 찾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솔로몬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힘은 그 한 명의 힘인데 그 한 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이 여러분들이 되면 됩니다. 한 명이 금식하면 그 금식에 좀 퍼지는 게 있습니다. 한 명이 자기 가진 재정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 옆에서 보고 있으면 나도 나눠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제로 갈 수 있도록 더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과 사귀는 것이 힘이 안 듭니다. 근데 하나님과 제대로 안 사귀면 사람과 사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볼 테니까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개의치 않고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관계를 못한다는 말은 네가 사귀는 하나님, 알고 보면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귀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귀고 그리고 사람들과 쉽게 사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변화되고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다면 사람과의 사귐이 쉬워지게 됩니다. 쉬워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우리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주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 이 그 한 키 C 코드로 한 키 올리겠습니다. 주님 인자하신
다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내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세 가지만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집의 목적이 뭔가요? 기도의 집의 목적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기도의 집의 목적은 기도 자체가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그 인간은 바뀌게 되는데, 그럼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인간의 변화인데, 그 인간의 변화를 위해서 사귐이 필요하고, 그 사귀는 도구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지, 기도 자체에 목숨을 걸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사귐으로 넘어가고 깊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하고 바뀌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목숨 걸지 마라. 사귐에 목숨 걸고, 사귐에 목숨 걸어 변화를 일으켜내자.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하는지 그 목적을 알고, 기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집의 목적은 기도가 아니라 변하고 사귐이다.
기도의 집의 목적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의 집의 목적은 하나님 사귐이요, 그리고 인간의 변화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보여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집을 강조하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24시간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일을 하라. 너는 내가 너에게 신문화를 주었으니 지금 즉시 나가서 장사하라.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장사하고 일하는 것이 저급한 행동이 아니고 영적이지 않은 행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분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영적인 것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들은 육적인 일이고 그것을 왜 구분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공부든 돈 버는 것이든 주께 하듯 해라. 목숨 걸고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출근할 때 오늘 감기가 떨려서 내일 출근하죠. 내 몸에 몸살기가 좀 있어도 출근합니다. 근데 교회는 몸살기가 있으면 교회 안 옵니다. 왜 교회는 몸살기가 들면 교회는 안 옵니까? 왜 직장을 안 갑니까? 몸살기를 가지고도요. 왜? 한 달에 250만 원 돈이 들어오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그 250만 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프면 교회 안 옵니까? 저는 요즘 아파서 교회 안 하는 건 절대 뭐라 안 하죠. 앞으로도 뭐라 안 할 겁니다. 근데 난 내 자신에게는 뭐라 합니다. 네가 아프더라도 교회 가서 아파라.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같은 거 걸리면 격리돼야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수준의 아픔, 일반적인 수준의 통증이 있을 때 말입니다. 직장 가면서 다른 거 할 건 다 하면서 말입니다. 교회는 못 와요.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말이 되냐고.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고요. 내가 더 신경 쓴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일어나 일하라, 기도, 그리고 일어나 장사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밸런스를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예배하듯 일하고, 일하면서 예배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모든 걸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 하라. 몸에 열기가 날 때까지. 우리 한번 통성으로 여러분이 맡겨진 교회 안에 일이든 교회 밖에 일이든 간에 그렇게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너는 네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라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라. 볼링 한 게임을 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치고, 네 마음을 다해서 운동을 하더라도 네 마음을 다해서 운동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네가 무엇을 다 하든 간에 힘을 다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고, 공부든 노는 것이든 일하는 것이든 아무 상관없다. 네가 하는 이 땅에서는 모든 일들을 다 죽게 하듯 하고, 마음을 쏘서 하고 몸에 땀이 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일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고 우리 예배하는 자되어 F코드 FSG로 넘어갔다가 마무리 곡인데 내 눈 주의 영광을 원해 G코드로 이 두 곡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7편 24절. 내가 한 가지, 다윗의 원띵. 시편 131편. 젖을 땐 아기. 이제 관심은 우유에서, 응답에서 하나님으로 전향했다. 우리의 관심이.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주는 응답에 우리의 눈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맞춰진다. 그게 예배다. 그렇게 될 때 예배가 되는 거다. 이게 진짜 예배죠. 이게 기도의 집, 예배의 집에서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그것의 원띵입니다. 한 가지, 여기에 청중이 수천 명이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예배한다. 청중이 다 자고 있어도 나는 예배한다. 청중이 100% 자고 있어도 나는 설교한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청중이 100% 다 자고 있어도 이러면 찬양 혼자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원띵이죠. 아무런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저는 다 졸고 있어도 나는 설교하고 예배하고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원띵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면 자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게 되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설교를 듣게 되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기도를 같이 하게 되죠. 아, 그거구나. 그런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한 명이 미쳐야 됩니다. 미친 사람 한 명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미친 사람 한 명이 없습니까? 이 교회에 미친 사람 한 명이 없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이 정말로 한 명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가 젖을 땐 아기로서 이제 응답에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조금 더 관심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자리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중들의 반응과 성도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있게 온전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않는 우리 한 키에 높여서 G코드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완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신주님 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신주님 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우리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를 새롭게 하사 등의 섭리를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이 어게
있게 하소서. 주의 영광 곳을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향하며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실 때 원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좀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원띵이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원띵이 있고 매주 목요일 격주마다 하는 원띵이 있는데 원띵의 취지는 딱 하나입니다. 청중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청중을 의식하지 않아야 되고 청중이 자고 있든 졸고 있든 반응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원띵이고,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은 진짜 예배가 터지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전 세계 교회가 어느 순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기도의 분위기가 원띵으로 바뀌게 되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흐름,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일시적인 운동이라면 아마 없어질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일시적인 운동이 아니고 시편 27편의 성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옛날에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바라봤던 그 예배와 그 기도가 회복되길 원하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회복되고 있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전통적인 기도의 인도 방식이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겸하여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와 찬양 인도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생각하고 청중들을 아예 무시하시고 아예 청중들이 앞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게 될 거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도 홀로 예배하게 될 테니까, 그런 원띵의 궁극적인 원초적인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